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고 말씀드리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느냐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이러는구나, 사람이라는 게 참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아주 이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범했다. 그런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그러니까 무덤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겠잖아요. 무덤이 열렸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날까요? 코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오만 것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 혀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결국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파멸과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아무리 학식과 배움이 있고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고 큰소리치고 살아도 사실인즉은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예쁘게 포장을 하고 미용이 어쩌고 해서 아주 대단하게 잘 꾸며놔도 사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독사의 독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죽이는 말하고 악독한 말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다 저주고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의인은 없는데 한 명도 없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도 없다. 이러잔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정체성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잖아요. 의인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다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죄는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죄의 용서함이 없으면 죄의 해결함을 보지 않으면 누구라도 다 영혼 멸망을 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이렇게 못되고 이렇게 나쁘단 말이에요. 이렇게 죄로 완전히 번복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그 중한 죄짐을 떨쳐버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가 좀 아프다 하면은 이리저리 생각도 하고 궁리도 해보다가
또 이렇게 저렇게 견디고 버티다가 안 되겠다 성 싶으면 의사에게 갑니다. 병원을 찾아간단 말입니다. 병원을 찾아가면은 제일 먼저 청진기를 가슴에 댑니다. 그리고 피검사를 해요.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더 나가서는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성 싶으면은 MRI를 찍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모든 검사를 다 마치고 나면 선생님은 지금 어디가 문제입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속히 입원 수속을 밟으시고 수술을 하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 613가지라 그랬는데 그 율법 613가지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 거울을 딱 들여다보면 어디가 검정이 묻었고 맵시가 어디가 틀어져 있는지 금세 알 수가 있어서 바로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죄성을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지 아니하면 율법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애리고 쑤시고 아프면 병원에 가면 의사는 틀림없이 엑스레이를 찍어 오십시오 그럽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오라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면 아이고 여가 금이 갔네요. 아이고 여가 부러졌구만요. 아프시겠습니다 몹시. 그래서 이제 어떤 처방을 내린단 말입니다. 어떻게 치료를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지 않으면은 이게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금이 갔는지 부러졌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엑스레이를 100번, 1000번 찍는다고 해서 그 금이 갔던 뼈가 붙을 턱이 없습니다. 부러졌던 뼈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 들어갈 턱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와 같이 율법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들의 죄를 드러나게 할 뿐이지 어디가 문제고 뭐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이지 그것은 치료약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의 죄와 허물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엑스레이처럼 청정기처럼 피검사인 것처럼 조사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하 이게 문제였구나 이것이 부러졌네 이것이로구나 하고 이제 처방을 내려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 없다고요. 전부 다 아는데 뭘 아느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나 소용이 되는 것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사는 법이지 이 율법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살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말씀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입을 막는다. 곧 그 얘기는 율법을 주어서 이제 뭐가 죄인지를 누구나가 다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섰는데 소경이 아닌 이상에는 어디가 틀어졌는지, 어디가 삐뚤어졌는지, 어디에 검정이 묻었는지 금세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곧 거울과 같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이의 입을 막는단 말이에요. 핑계, 변명, 이유 달 수 없도록,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이대면은 유구무원이에요. 핑계를 못해, 변명을 못해, 남에게 전가를 시킬 수가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몰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드러내버리면 유구무원이라니까요. 핑계를 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뭐 이렇군 저렇군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이대고 안 지켰으니까 욕심이 대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했으니 너 죽어. 그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안 믿었으니 너에게는 구원이 없어. 이방 지옥 형벌하고 딱 심판을 내리면 핑계할 여지가 없다. 변명할 여지가 없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다 그 말이에요. 유구무원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심판은 이 말씀을 보고 심판하는 거예요. 봐라, 봐, 여기 봐.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렇게 말했는데 너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아이고 그때 안 들었거든요. 그때 몰랐거든요. 아이고 그때 제가요 바빠서요 핑계할 수가 없고 변명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에 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 죄, 이것을 드러나게는 하지만, 들통나게는 하지만, 깨닫게는 하고 알게는 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613개의 계명뿐만 아니라 10개의 계명도 다 못 지고 살잖아요. 아니 10개의 계명뿐만 아니라 단 한 개의 계명도 제대로 지키고 살고 있는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못하잖아요. 목사인 저도 못해요. 너무나도 많은 허물과 너무나도 많은 죄가 터덕터덕 붙어서 이게 완전히 죄의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나서고 그 앞에 당당히 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터덕터덕 붙어있는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느냐고요. 못 써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제가 죄를 범하여서 숨었나이다. 감히 하나님 앞에 죄진 몸뚱이로는 나설 장사가 없는 거예요. 왜? 무서워서. 왜?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이 율법의 역할은 뭘 하느냐면은 죄를 깨닫게 한다니까요. 죄를 알게 한다고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엑스레이 가요. 피검사 가요. 무슨 MRI 가요. 치료는 못하는 거예요. 백날 해도 못해요. 그것은 내 아픈 것을 드러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기는 하지만 그것으로는 백날 해도 치료 못한다니까요. 못 고쳐요. 못 살려냅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말고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죄만 드러나게 해서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 나를 처절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아니하고 율법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한 의를 행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전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율법으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나게 하셨는데 그것은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오래전 수천 년 전부터서 예언자들 선지자들 율법에 기록되어졌고 선포되어 있던 것을 이제 와서 나타나게 하였느니라 한 줄로 믿습니다.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한 의를 행하여 주지 않으셨더라고 하면 우리는 영원 형벌, 영원 멸망입니다. 왜? 죄는 절대로 씻을 길이 없다니까요. 율법으로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그 죄의 결과는 영원 멸망, 형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는 믿기만 하면은 할렐루야 영생 복락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잔을 그 밥상을 내가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그 받아진 밥상을 덥석덥석 받아 먹기만 하면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뭐 독약이 들어있을까? 이거 먹어도 탈이 없을까? 이거 먹으면 괜찮을까? 이럴 염려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려주신 밥상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의 진미를 잔뜩 차려놓고 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를 그 값으로 사주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전부 다 그분이 다 쌓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과거며 현재며 미래의 죄까지 완벽하게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다. 이거 이 밥상에 이 밥에 독약이 들었으면 어때? 이거 먹고 배탈 나면 어때? 이거 먹고 난리 나면 어떡해? 나 못 먹겠네. 나 안 먹을래. 이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차려주신 밥상이니 오죽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하고 덥석 받아 먹으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면 그런 줄로 알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조물주요, 전능자요, 나를 있게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아멘하고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개의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0억의 사람들을 한결같이 똑같이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저를 믿기만 하면 영생 복락,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 그랬잖아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멸망.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로 잘 믿어야 돼요. 이게 값없이 믿는 거잖아요. 대가를 지불하고 믿을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되니까 나는 그거 돈 없어서 못해. 나 그렇게 시간 없어서 못해. 나 그런 건 알 수 없어. 이래서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입으로 시인해서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힘드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니야. 너무나도 쉬운 거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 끝나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의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의 삶은 영생 복락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영원 멸망당해야 할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냉수 한 그릇 대접받아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그 은혜를 갚으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고요.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값없이 그저 주셨잖아요. 그걸 받았어요. 천금만금보다 더 귀한 것을. 그랬으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남은 생에는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감사 찬송하고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리 가람 이리 가고 저리 가람 저리 가고 이제부터는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